바울은 자신이 처음 계획대로 감행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당을 정리하고 분쟁을 정리하고 벌줄자를 벌주고 상줄자를 상주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난을 사고 오해를 사더라도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 일정을 바꾸어서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의 편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깊게 담겨져 있고 점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28절 하반절에서도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모두 다 그 편지에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너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배처럼 여기어서 아끼려 함, 그 사실을 다른 이들은 몰라줘도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심받게 될 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그만두고 또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 열심, 그 진심, 그런 것들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오해를 받는다고 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참된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도록, 하나님 내 말이 참말인 거 아닌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걸고 부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아끼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심사가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 그것을 시험하고 두드러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지금 내가 정말로 교회를 아끼는 마음인가, 성도를 아끼는 마음인가, 생명 있는 것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고 버리고 던지고 상처를 입히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가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자신에게 그 말씀이 특별하게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내 마음이 아끼는 마음인가 아끼지 않는 마음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해서 시험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아 놓아야 하고 또 자리매김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지로 대신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것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불편한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허겁지겁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시달린단다. 네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파당을 지어 가지고 싸움하고 언제 갈라질지 모른단다. 언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지 모른단다. 언제 다른 교단으로 다른 교파로 나눠나갈지도 알 수 없단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한 마음에 고린도 교회를 달려가고 싶겠습니까? 다른데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선교지 내버리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그리고 무너진 데는 보충하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든든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이미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마음을 달랬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그러지 말아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는 것은 지금은 참고 견디고 자제하는 것이 정말로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고 성도를 아끼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것이 더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징계할 목적으로 매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했던 그것을 멈추고 대신 사랑의 편지를 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쓰고 지우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조금 강한 것은 고치고 또 부드럽게 하고 어떻든 아끼는 마음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는 것 그것을 자제하고 참았습니다. 그것이 아끼는 마음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언행 심사를 얼마나 자제하고 절제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그냥 한마디 쉽게 그냥 전화기 열어서 쉽게 의사 전달 쉽게 어떤 표현이나 감정 표현이나 또 어떤 행실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참아보고 한 번 더 견뎌보고 바울의 마음처럼 막 마음으로는 이미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끼는 마음이 아니지. 내가 가면 더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처 입은 자가 더 상처 입고 회복돼야 될 자가 회복될 기간을 갖지 못하고 저렇게 아파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가서 속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을 멈추고 대면에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고 편지를 쓰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좀 더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고 그리고 좀 더 기회가 주어지는 회복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오롯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는가. 그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고 고린도 교회를 빨리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신자에서 신자로 만들었고, 신자에서 또는 일꾼으로 제자로 사도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양육했고 키웠고 일꾼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든지 주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그 영혼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서 생명의 자리로, 부수인 영혼을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그들이 잘 자라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주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는 바울의 방법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관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방법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막 주관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도 주관하려고 하고 행실도 주관하려고 하고 먹는 것도 주관하려고 하고 마시는 것도 주관하려고 하고 잠자는 시간 깨는 시간 뭐 그거 심지어는 뭐 그런 거까지 다 주관하려고 하는 거야. 꼼짝달싹도 못하게 딱 이게 자기 손안에 놓고는 다른 생각, 다른 길, 다른 눈 하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경우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이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교회에서 권위가 주어지면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하냐. 자기는 안 하면서도 또한 그렇게 왜 안 하지?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자기 편 놀이를 하는 거죠. 내 편. 영혼의 타의를 묶어서 끌고 다니는, 신앙생활 전부의 성공 실패와 신앙생활의 전부를 자꾸 끌고 다니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까지 끌고 다니는 거죠. 내 권위 아래 있으니까 내가 가면 가고, 내가 머물면 머물고, 내가 하면 하고, 내가 안 하면 안 하고, 못 하고, 혼타의를 그냥 묶어놓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낳은 교회예요. 바울 없으면 고린도 교회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이모저모로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주관하고 통제하고 권위를 남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낳은 것은 낳은 것이고, 내가 낳았냐? 하나님이 낳으셨지. 나와의 관계만으로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일꾼 된 것 아니냐? 여러분, 타인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세를 버리셔야 합니다. 아낀다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사사건건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간섭이에요.
그건 무시하는 거고요. 그건 정죄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내가 저들의 믿음을 지배하고 저들의 믿음을 끌고 가고 저들의 믿음을 간섭하고 관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권위를 그런 데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자로 있었다, 머물렀다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만 생각하고 20년 전만 생각하고 한 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그 영적 권위라는 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주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강하게 주관할 수 있는, 그런데 10년 전이 아니고 50년 전이 아니고 언제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누가 그 앞에서, 바울 앞에서 감히 아니오를 말할 수 있으며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통제하고 간섭하고 규율하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나는 주관하기를 포기했다. 아니, 안 하기로 했다. 오직 섬기기만 한다. 그런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아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뭐 말할 줄 몰라서 안 하고, 누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죠. 바울사도처럼 거기에 대해서 더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사도가 최고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도, 성도를 세우는 일도, 교회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도, 성도를 대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가 원본이야, 원본. 그렇잖아요. 그가 원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간섭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섬기기만 하리라. 왜? 아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내가 아낀다. 그만큼 아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내가 아낀다. 아낌으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는 것, 그것은, 그리고 교회를 아끼는 것, 그것은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함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만약 계획대로 서둘러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고 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 상한 감정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쳐버렸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교인들에게 아픔과 근심을 주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근심 가운데 그들에게 나아가기보다는 사랑을 담은 편지를 써 보내기로 했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권위는 주관하려는 자세로서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아끼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교회가 기뻐하겠지. 또 성도들이 기뻐하겠지. 바울의 마음은 그뿐인 거예요. 이처럼 바울 사도의 움직임도, 만약 움직인다고 하면 움직임도, 멈춘다 하면 그 멈춤도, 방문하면 방문한 것도 방문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방문하지 않은 그것도, 방문을 자제함도,
사람이 가야 될 것을 편지로 써서 대신한 것도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의 변덕스러움, 종잡을 수가 없어. 바울은 온다 그랬다가 안 오고, 속히 온다 그래가지고 또 때가 늦어지고, 왜 이럴까? 왜 저런 모습이야? 바울이 서둘러도 느릿느릿해도 움직여도 멈추어도 가도 가지 않아도 사람이 가도 또는 편지가 가도 바울이 하려는 그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아끼려고 하는 것이다. 아끼는 것. 변덕스러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아끼는 마음이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도 뭐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움직였다 멈춘 것을 계속하고 반복하고 가려고 하는 마음과 머무르는 마음이 늘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교회, 그것을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망설여 보기도 하고 방법을 바꿔 보기도 하고 모습과 형태를 전환시켜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겠지.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요나의 불평 앞에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생명이 얼만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처럼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기를 바란 것이죠.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들을 살려라. 나는 아끼는데 왜 너는 안 아끼냐? 그들 다 멸망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시로 도망가고 그래서 사흘길을 다니면서 외쳐야 될 그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그냥 하루만 대충 하고 떼올려 버리고 가버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냐? 우리는 아끼는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은사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아끼는 은사가 충만해야 돼요.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다 아까워해야 돼요. 아까워해야 돼요. 성전도 아깝고 성물도 아깝고 드나드는 성도들도 아깝고 아까워.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모두 다 사랑 가운데서 아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껴야 되는 거예요. 뭐 딴 돈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을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느헤미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아끼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들을 아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여준 그 아끼는 마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의 믿음을 아끼면서 서로가 기쁨을 돕는 자로, 슬픔을 돕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것을 돕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넘치게 하고 기쁨이 풍성하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기쁨을 돕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타인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끼는 마음으로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 아끼는 것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구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구나, 진짜구나, 그걸 뭘로 느끼겠습니까? 생명 사랑하는 것은 그 생명을 아끼는 것이죠. 아껴주는 것이죠. 아껴주는 것. 참된 신앙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아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치고 그 신앙이 건강하겠습니까? 참된 것이겠습니까? 거짓된 것이겠지요. 아끼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세우고 존중하며 기쁨을 돋는 그런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처럼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조금만 좀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아끼고, 성도가 목회자를 아끼고, 성도들이 교회를 아끼고, 성도들이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그가 복음인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 구원 얻는 하나님 자녀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그처럼 아낀단 말이냐. 나도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아들까지도 포기하면서 버리면서까지 너를 아꼈으나 그보다 더, 아들보다 더 귀한 거 있으면 내가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아끼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주님, 우리를 아끼셔서 아들까지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셨고 그 핏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랑 입고 그 은혜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그 아끼는 마음에 보답할까, 우리도 그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갈까 이 시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생명들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